갓소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또 개혁주의 내에 공공신학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데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공신학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에 자유주의 목사들이 군사독재 정권에서 일반 민중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며 노동자나 농민, 빈민들의 인권 등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해석은 잘못이지만 말이죠. 이런 실천 신학을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가 험한 시대이니만큼 그런 신학은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억눌리게 되었죠. 이런 흐름이 잔잔하게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 다른 이름인 공공신학으로 불리며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때와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때 민중신학은 사회적 이념과 정치적인 저항의 모습이 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경제 문화적인 면이 더 많아지면서 공공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온건해진 타협과 대화형으로 모습이 바뀐 것이죠. 한마디로 신학을 이용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한 실천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적으로 말이죠. 헷갈릴 것이 없이 공공신학이 추구하는 방향은 지금 정치적으로 말하면 진보적인 성향을 띄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방향성에 대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정치 경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공공신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방향인 것처럼 하니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칼빈주의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래서 카이퍼의 신칼빈주의와 공공신학의 방향은 다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개혁주의래요. 왜 그럴까요? 신칼빈주의적인 보수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죠. 공공신학자들은 칼빈을 인용하면서 칼빈이 제네바를 통제했다고 하고 빵, 와인 등의 물가 등을 통제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서로 개혁주의이고 서로 칼빈을 이용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하는데 정통 개혁신앙의 입장에서는 신칼빈주의든 공공신학이든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 다 구원을 중심으로 두지 않은 실천을 중심에 두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두 부류의 특징은 구원을 굉장히 쉽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 가서 소금과 빛이 되자는 거잖아요. 마치 알미니안 쪽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가서 뭘 하자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구원에 집중을 하면서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세상에서 보수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좀 세심하게 진보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획일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이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교인들을 가지고 사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방향이 어느 쪽으로 다소 치우쳐도 그 안에서 성도들은 견인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공공신학을 다루는 거니까 이 공공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개혁파이고 개혁주의이고 칼빈을 인용하는데 그들이 교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상 잠깐 볼 텐데요. 김민석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분과 모두 똑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는 지식은 있다고 생각해서 샘플로 영상을 뽑아 보았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학이 개혁신학인지에 대한 의문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와 신학함의 자세를 보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을 자꾸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개혁의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교리만 진리이고 나머지는 바르지 않다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 어느 한 개혁자를 신성시하는 태도, 또 성경이 아닌 개혁주의 신학이 무효하다는 태도, 따라서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태도, 특정 시기에 개혁주의 신학을 오늘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태도, 이런 태도들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일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공공신학자들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의 종교개혁 전통의 학교들이 공공신학에 매우 적극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은 이것을 반증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신학이 개혁주의 신학과 매우 닮았다면 우리는 공공신학을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공신학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혁주의 신학이 오늘날의 어지러운 세상에서 선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줘야 합니다. 저는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신학적 담론에 적극 참여할 때 오히려 개혁파 신앙을 더욱 꽃피우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보셨죠? 다른 방향의 신학을 인정하고 교리나 신학이 수정될 수 있다고 하는 자세. 그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수정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개혁파이고 개혁주의라는 말을 합니까? 그저 이용하는 것 뿐이죠. 그럼 이 사람은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과연 어떤 신조와 교리를 믿고 있을까요? 영상 한번 더 보고 오시죠. 그러나 진리를 찾아가는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내 스스로를 의심도 해봐야 되고 또 이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자괴감도 와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저도 청년 때 가졌던 어떤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전도사 때 신앙 고백,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 고백, 지금의 신앙 고백이 달라요 다. 그래서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옳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조금 더 지나면 나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적 지식을 얻어서 새로운 지식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옳다고 저는 여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기들에게 엄청나게 설득을 하고 다녔어요. 이게 진짜 맞다. 그런데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더 풍성한 영역의 신학들을 접하고 나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오히려 이보다는 다른 것이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 순간 나는 너무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 친구들에게 더 이상 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너 예전에는 이랬다면서, 이게 예쁘다면서, 이게 더 좋다면서 왜 이게 이제 바뀌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겸손함이 나중에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 과정들이 두렵고 떨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저 누군가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순종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목회자가 없더라도 오히려 그런 선생이 없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짧게 얘기하면 공공신학은 통로다. 무슨 얘기냐면 공공신학은 교회와 사회를 연결해주는 통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신학이 어떤 결론을 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공신학은 방법론에 관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하고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한 신학이지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신학이 아니거든요. 네, 보셨죠? 예전부터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 계속 바뀌고 지금도 바뀔 것 같고 믿고 있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은 개혁주의, 공공신학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 중에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칼빈을 말하고 개혁파를 말하고
신칼빈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은 제대로 모르고 사회적 실천 신학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 바로 공공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눈으로 볼 때는 사회에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구원의 길과는 상관이 없는 성경을 이용한 사회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말하는 사회적인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팔지 말고 사회에서 그렇게 추구한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칼빈주의자들이나 공공신학을 하는 자들이 이런 사회적인 방향을 빌미로 혼합교제를 많이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든 CCC든 신사도주의든 차별금지법만 반대한다면 다 혼합하고 섞이고 교리를 중심에 두지 않고 혼잡해집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신학들을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은사를 발휘하며 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